주옵소서. 저희는 부족하고 어리석으며 연약한 존재에게 죄의 유혹에 늘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불의와 악을 능히 물리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온전한 회개 역사가 나타나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영광을 올리고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세워진 교회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일제 가운데 이끌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으로 세워주신 귀한 재단이오니 그 교회가 주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는 우리가 되시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에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과 현장에 살아나고 분명한 해답을 얻고 나아가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 능력을 더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 아래 모든 성도가 은혜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일 예배 귀한 은혜의 시간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저희가 마음과 몸을 아파 주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영혼 성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부부의 삶 오늘 오후 5시에 개강을 합니다. 목회자 컨퍼런스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강원도 행성에서 있습니다. 저 아내가 참석을 합니다. 우리 박준홍 성도님 처음 입사님 가정인 손칼국수 전문점 솔향기를 개업했습니다. 우리는 서울향기로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많이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목장 모임 가서 또 식사하고 또 피드백을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매주 저녁 8시부터 오륜교회와 함께 진행을 합니다. 또 이 기간 중에 새벽 기도는 평소처럼 드려지고 그리고 21일간의 감사 동행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자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한 권 값이 2,500원입니다. 우리 청년부 이상은 1,000원에 구입하시고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 교회는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나누어 주겠습니다. 11월 19일 셋째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때 오후에 우리가 그동안에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였는데 이 VIP를 초청해서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우리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는 참석자 전원에게 교회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 식사 봉사는 우리 싱글 목장입니다. 그리고 주방 봉사는 우리 윤민훈 목장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칼럼은 1.3%만 변화시켜도입니다. 인간과 짐승이 다른 차이가 많이 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침팬지와 인간의 DNA 차이는 1.3%였습니다. 1.3%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인간이고 짐승이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도 1.3%가 부족하면은 짐승 같은 행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1.3%만 우리가 잘 지키면 정말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24시간에 1.3% 오늘도 계산해보면 한 20분 정도가 됩니다. 하루에 20분 정말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조의를 주셨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더욱더 행복하고 안전한 하나님의 품으로 저희를 안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며 다음에 만날 때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픈 마음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는 천국에 가서 건강한 저희를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그것 가운데 구별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예물이 서는 곳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직장과 또 사업장에 하나님 이들이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거두어드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담아서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로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성도들의 삶이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의미 있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베풀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10월 달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종교개혁 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까지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오늘은 솔라 그라티아, 다음 주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글로리아는 여러분 좀 들어보셨죠? 예,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해서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가를 좀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종교개혁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좀 고민하면서 우리도 이 아드폰 테스트, 본질로 돌아가는 그러한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솔라 그라티아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가 받을 만한 그러한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 스스로가 돌아볼 때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의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착함이나 선함, 의로움, 이것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 내부에 있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야만이, 부어져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의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그 조건에 충족시킬 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루터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은혜였어요. 근데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구원관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주장했던 구원관은 믿음도 필요하다.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선행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선행을 중보할 만한, 선행을 선행으로 보고 그것을 평가해 줄 중보자들인 수사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이것의 정면으로 반박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도 성경에 나오는 그 진리를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선한 행동은 조건이 아니라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루터도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내용들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이렇게 했을 때 교회에서 또 성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은혜 아닙니까? 근데 은혜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떤데 설교를 듣고 나가면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성도들 별로 없습니다만 다른 데 가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은혜 받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은혜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그 은혜라고 하는 뜻을 살펴보면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위험에서 건져주거나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원어로 이렇게 보면 카리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카리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우리가 오해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아닌 것은 대부분이 자격이고 대가고 뇌물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을 때 일면 괜찮은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내면을 돌아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가라고 했을 때 우리 내면을 보면은 그럴 때보다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이 세상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이 없는 그 상태에서 받게 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대부분 겸손합니다. 자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내세웁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잘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능력이 뛰어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이 교만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이 땅에 얼마나 있을까라고 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천국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생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여러분 당연히 나는 생명 받아야지, 오늘 당연히 살아가야 할지 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내일 또 오늘 내가 이렇게 내 발로 이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내일 또 당연히 나는 건강해야지 라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사, 화, 복이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면,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오늘 호흡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면은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 보았습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죠.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에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함께 드리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족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왜 구원이 이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전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자, 아무리 우리가 문학적인 소양이 없다고 해도 과거, 현재, 미래에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에요. 그럼 언제적 이야기예요? 과거지요, 과거. 우리는 지금 살아 호흡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 있었던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무슨 죽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때의 죽음은 우리의 영혼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생명이 있지 않는 한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존재, 바로 그것이 영혼이 죽어 있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삶을 2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그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우리는 하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이 세상의 풍조가 뭡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소중함을 생각하지만 세상은 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세상은 돈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 때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어떤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점을 봐주는 것으로 자기를 고용한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는 아이였습니다. 주인으로서는 이 아이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어느 날 그곳에 바울 일행이 그곳에 선교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아봅니다. 그래서 귀신같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귀신들도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만 이 귀신 같은 믿음은 뭐가 없을까요? 알기만 합니다. 그냥 알기만 하는 거예요.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을 돌이켜야 되잖아요. 바꿔야 되잖아요. 행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기만 하고 그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알기만 하고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부모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 마음이 아니라 손이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매로 다스리지 않았나 보네요. 그러니까 알고만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게 하였던 이 아이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것을 쫓아냅니다.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악한 것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아이가 얼마나 자유함을 누렸겠습니까? 그동안에 자기를 묶고 있었던 이 모든 묶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풀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를 찾아서 잔치를 벌였으면 다행이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여자아이를 고용해서 돈을 벌었던 점집 주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짐을 보고 바울 일행을 매질을 하고 그리고는 감옥에 가두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바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의 분명한 대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잔치가 벌어질 일이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돈을 쫓는 그들은 이익이 끊어짐을 보고 오히려 이들을 매질을 하고 옥에 가두는 일, 이것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왔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박준홍 성도님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가게를 인수하고 주일을 지키니까 그곳에서 함께하던 우리 송 권사님과 오늘 예배에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러나 전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우리 박준홍 성도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주일날에도 이 문을 열면 한 푼이라도 더 벌고 해가지고 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전에는. 그래서 성경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때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영은 무엇이었을까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세력이었습니다.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놀이개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뭡니까? 요즘 여러분들 정말로 뉴스를 보기가 두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1.3%를 주관하고 있는 게 뭘까요? 인간과 짐승을 나누는 그 기준 1.3%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그 명령을 받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도 사단의 종노릇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이런 일들,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설령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잘 봐야 됩니다. 육신의 남편이 그렇게 해서 육신의 아내가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는 어둠의 세력인 악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용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동기와 목적을 항상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더 억울한 일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절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냐 그러면은 주어가 바뀌었지요. 너희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뭘 느끼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여기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먼저 들어왔다고 해서 함부로 저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교회가 병원인 것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 해도 크게 기뻐해 주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 왜 저것도 못해? 왜 저 정도밖에 안 돼? 늘 평가하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병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방구를 끼어도 정말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형님 병원에 안 있어봤지? 그 소중함을 몰라서 그래. 그게 안 나오면 나올 수가 없다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소중한 집사님 맞죠? 그렇게 간절히 방구를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이것을 모르면은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도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무엇적 생각 못한다고요? 네. 우린 다 잊어버리는 은사들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도무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들어온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기가 십상입니다. 특별히 군에 가면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죠. 자기네들이 언제 거기에 새우깡을 2개, 3개 얹었다고. 자기네들 새우깡 하나일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박사든 뭐든 여러분 군복만 입혀놓으면은 그렇게 어설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설픈 인간도 새우깡을 2개 이렇게 얹어놓는 순간에 군인 티가 납니다. 근데 그 2개, 3개 올라갈수록 그들이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 내가 네 같으면 자살하겠다. 야, 국방부 시계가 도냐? 제대 날짜 기다리고 있는 그를 보면서 야, 그날이 오겠냐? 자신들이 지난 날을 충분히 망각한 행동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우리 역시도 세상 풍조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도 우리가 인지 못하고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역시도 육신의 정욕대로 짐승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 1.3%를 우리가 망각하고 우리가 본능에 충실해서 우리 본능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런 본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가치나 의미나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육신이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들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돌이켜보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은혜다. 다들 조건이 자격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았을 때 저 역시도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물론
신학적인 조건은 갖추어야만이 목회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은 갖추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역시도 하나님의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을 보낼 때 우리 동네 교회가 늦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초가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뭐 근우나 민석이처럼 저렇게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들어온 적도 있었죠. 들어와 있었을 때 저는 저 아이들처럼 조용히 설교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는 않았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나를 기념하라고 되어 있는데 나를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기념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근우가 나한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물론 잘 설명해 줄 수 있겠지만 열이 확 올라올 것 같아요. 그리고 찬송가를 부를 때는 혼자 아니 너지를 못하리라 뭐 이런 노래를 흥얼고, 옆에서 이제 기도할 시간이 되면은 혼자 눈을 뜨고는 옆 사람 다 쳐다보고, 누가 눈 뜨고 있는지 다 쳐다보고 그랬던 저였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교회 밖에서도 방해를 했습니다. 지금 다니지 않는 우리 친구, 그 취업 지점장하고 있는 한주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학생회 회장인데, 저와 상익이라고 하는 친구, 지태라고 하는 친구를 바깥에서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친구 이름을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냥 담 하나에 교회니까 바깥에서 부르면 얼마나 소리가 크게 들리겠습니까? 한주야, 놀러 가자. 그 안에 있는 한주는 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방해했던 저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보니까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에 그때 당시 우리를 가르쳤던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 찾아가서 사죄를 했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목사님이 제가 지금은 대구에서 목회하시는데 찾아가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제가 이제 내려갈 때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했었는데 이분이 새벽부터 어디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가 언제 오는가 싶어서, 제가 언제 내려오는가 싶어서. 그렇게 하고는 운동 갔다 목욕하고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뭐 제가 언제 내려온지는 모르고 새벽부터 제가 찾아간 그 오후 시간 늦게까지 계속해서 어디를 가지를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가니까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죄송했노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화된 이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과거에는 정말 제대로 알지를 못하여서 그런 삶을 살았던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본능에 이끌리는 대로, 욕심에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자로 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런 악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그 근거를 4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5절 또 있나요?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간 것이 아니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자기의 외아들이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감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내어놓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죽음의 자리로 내어놓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도 충만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랑을 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 못하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생각 같아서는 이에다가 막 아주 크게 이 하면서 끝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청량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주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청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생명을 주었는데, 가장 귀한 생명을 주었는데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작품입니다. 구속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식은 대속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방식을 택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혜택을 누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격 보시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디자인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은 우리에게 그대로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 개입할 만한 조금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뭐예요? 그 기적이죠, 기적.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생각해 봅니다.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좀 나았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구원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나요? 우리가 질병에서 나은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아닐까요?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살면 될까요? 첫 번째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방편이 뭘까요? 성경에는 주로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은 감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달력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칩니까?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로 표현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작 여러분들의 생일날 동그라미 쳐져 있는, 물론 여러분의 자녀가 했던, 남편이 기억하라고 크게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던 어떤 방식이든지 그날은
여러분들이 축하를 받는 그 자리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는 날입니다. 생일날은 여러분들이 좋다고 케이크 푹 물고 하는 그 날일 수도 있지만 나 이 땅에 보내준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준 부모님께 감사의 전화를 드리는 날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냥 태어난 것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불평할 수 있죠. 왜 나는 저 부잣집에 안 태어나고 여기 태어나냐. 여러분 왕이 되려면 왕관을 버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극 배우들 한 번씩 그 왕이나 더군다나 전인화 같은 경우는 여왕 뭐지? 왕부인 이름 뭐지? 왕비. 오케이. 왕비가 되려면은 그 왕관을 버틸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올림머리, 여자분들 올림머리 해봤죠? 올림머리하고 이거 쓰고 하고 하면은 왕관이나 왕비의 관을 쓰려면은 그것을 버틸 목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 디스크로 다 이렇게 됩니다. 왜 일찍 왕들이나 왕비들이 죽을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여러분 그걸 써야 돼. 이 목에 힘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가 안 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없앴잖아요. 지금 그거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정형외과 대박 납니다. 목 디스크, 나는 어디서 시술했다. 그럼 대통령 주치의는 무조건 하고 목 디스크 전문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만 기대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실은 그것을 버틸 힘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오늘이라고 하는 그러잖아요. 동일한 단어는 아닙니다. 오늘 또 나에게 이렇게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선물은 뭐예요? 기회잖아요. 기회. 여러분들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을 깨기 위해서 아이와 함께 커피 내기 야구를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500원 넣으면 뭐 15개 나오나요? 16개 나오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딱 쳤는데 아들 5개 치고 자기 5개 쳤어요. 하나만 더 나오면 이거 이길 수가 있는데 그 하나가 없어. 그런데 한 개가 날아가서 보너스에 탁 들어갔어요. 보너스로 기회가 한번 주어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병에 걸렸다가 새롭게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 이게 또 다른 우리의 이름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제 영혼이 폐암 선고 받고 회복되어지고 하는 그 날들을 통해서 그분의 고백이 그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보너스로 사는 거다. 덤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어진 인생 여러분 어떻게 보내겠어요? 또다시 본능에 충실해가지고 그 짐승 같은 삶을 살겠어요? 내게 덤으로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겠어요? 내게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겠어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에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께 감사하는 행동 아닐까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살았던 그 가치관, 그 방식대로 산다면 우리를 건져주신 그분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우리가 감사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이전에 나를 생각하고 지금의 나를 생각하고, 오늘 주어진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기회이구나 생각한다면 허투루 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감사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자격이 아니니까. 그죠? 둘째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상으로 침투해야 합니다. 세상으로 침투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선한 일을 하고 구원 받은 게 아니잖아요. 순서 아시겠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것에 감사해서 이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영혼이 죽어있는 그 사람들에게 살기를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품, 이때 사용되어진 단어가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근데 영어로 보면은 이 포이에마에서 나온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포엠. 뭐죠? 포엠. 시입니다. 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럼 시에 적혀 있는 그 시어들을 한번 이렇게 보았습니까? 물론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뭐죠? 커피 봉지 뜯는 거 누가 김 부장이 시키거나 이런 그런 시도 있는 걸 보았지만 나태주 시나 이런 시인들이 썼는 시어들을 보면은 예술이죠. 자세히 봐야 예쁘다. 내도 그렇다. 옆 사람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예? 단번에 보면 예쁘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돼야 되지만 우리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 좀 우리 자신을 좀 깨닫는 게 중요해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이 시어 하나하나가 예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냥 작품이 아니에요. 포이에마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작품에 붙여주는 이름입니다. 포이에마. 그래서 우리는 저기 앞에다 글자를 붙이잖아요. 하나님의 글자품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정말로 뛰어난 작품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연을 보면 감탄을 합니다. 그게 손댈 게 없어요. 손대는 게 저주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자연을 만드신 동일한 디자이너가 저와 여러분들을 디자인했습니다. 최고의 명품 브랜드 아니에요? 그게 손댄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가부라하고 생존을 위해서는 가부라 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최고의 디자이너에 대한 모욕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 최고의 글작품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잘났어,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감사로 또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번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나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해와사니 하나님의 은혜, 낮은 더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고 나를 지으신 이가 지으신 이가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설 수가 없으니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며 살고 선한 일을 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